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가까운 가족 또 친지들을 만나면서 여러 모양으로 즐겁고 흐뭇한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선교사들은 추석 명절에 가까운 이웃 선교사들과 만나서 식탁의 교제를 나눔으로 추석의 기분을 함께 합니다. 고향 땅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왔다 갔다 만나고 떠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외지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들은 그저 짧은 시간 식탁에 앉아 그 명절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정 모임에서 돕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룹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추석의 인사를 전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위로와 격려가 될 겁니다. 왜 그들은 그 땅에 가 있는가?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전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위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그 낯선 선교지에서 한평생을 보내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구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한 집안이 되었고 그 한 집안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헛된 거짓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계시하셨고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복음과 생명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선포하며 정복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해 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사 반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건너가기 전에 이 땅이 넓고 목초가 많으니 우리는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땅을 배분받아 우리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치열한 전투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용기를 꺾어놓느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느냐? 그때 두 지파 반의 대표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땅을 얻어 우리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머물도록 성읍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갈 때에 우리는 최전방에 쓸 겁니다. 그리고 남은 지파가 전부 자기의 땅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 쓸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모두 끝난 다음에 그때야 우리 땅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 설명을 좋게 받아들이고 그래, 너희들이 그 약속대로 한다면 이 땅은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두 지파 반이 그 명령을 지켰는가 아니 지켰는가? 지켰을 것 같아요? 안 지켰을 것 같아요? 지켰습니다. 그들은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최전선에 서서 싸웠고 아마 틀림없이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치열한 전투의 선봉에서 그 모든 싸움을 마친 다음에야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이 두 지파반이 굉장한 희생을 감수했습니까? 굉장한 헌신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지파는 땅을 얻지 못했는데 우리는 땅을 벌써 얻었어요. 다른 지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또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전쟁은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우리 땅 다 얻었으니까. 예. 따라서 먼저 땅을 얻은 그들은 땅을 얻어야 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평안을 얻은 그들은 또 다른 평안을 얻어야 될 다른 지파를 위해서 싸워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한 의무를 행한 것이지 무슨 큰 인심을 쓰거나 또 다른 지파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먼저 누렸으니까.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또 다른 행복을 받아야 될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싸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두 지파 반의 태도와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먼저 얻은 사람은 얻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배웠습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섬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라고 건강을 주신 겁니다. 물질을 주셨습니까? 물질이 없는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먼저 복음의 이 행복한 땅에 머물게 한 겁니다. 그게 두 지파 반이 가지고 있었던 싸움의 원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험한 인생을 살지만 이 험한 인생의 바람에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셨다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이 사랑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당연한 짐을 지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지요. 전도자가 되어 그의 남은 인생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눈물과 마지막 생명까지 내놓았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 난 지옥 갈 인물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여러분은 나한테 비교하면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고 너무나 착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사랑 없는 까닭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목마른 자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건 내가 빚 갚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가 가야 될 마땅한 자리다. 이게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선교사로서 수많은 고난의 길을 갔지만 나는 이거 자랑할 수 없다. 왜? 조금 세게 말하면 나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로.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정말 염치 없는 놈이고 못된 놈이고 벌받아 마땅한 놈이야. 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은혜를 너무 받은 사람이야. 이거 안 전하면 나는 정말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짐진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들, 영국과 미국과 카나다와 호주와,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의 동기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요, 교수 요원이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지만 그냥 그 땅에 머물면 되지만 알지도 못하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정말 거기 가서 어떠한 일이 생길런지 알 수 없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 그건 딱 이것 때문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랑을 아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 복을 누리는데 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은 눈물과 가난과 고통 속에 살면서 이 사랑을 몰라.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너 왜 의사가 되었는 줄 아니? 네가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 줄 아니? 네가 복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이고 책임이야.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들고 알 수 없는, 그리고 어찌 보면 어려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온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교사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는 갈 수 없지요. 이 위대한 사랑의 감동을 받고 거꾸로
이 위대한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방황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이 선교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 이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당연한 책임을 져야 돼.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의 빚을 내가 그들에게 갚아야 돼. 그것이 우리 모두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내가 입은 이 큰 행복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증거할 수 있는가? 두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을 향해 부탁한 그 내용에 실려 있습니다. 예배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선교사는 나야. 여러분은 선교사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도와야 돼. 그것은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기도로 후원해야 한다. 바울이 선교할 때의 그 시대의 그 상황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예상하고 감당해야 됐고 심지어는 쫓아다니면서 돌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채찍으로 때리고 거반 반 죽여놓고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짊어질 때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고생스러운 인생을 뭐하러 걸어갑니까? 그러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나를 후원할 때에 나는 이 길을 능히 걸어가리라.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 후에 수요 기도회를 할 때 제일 먼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의 후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현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후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선교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정 모임에서도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가정 모임에서 담당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예요. 다른 선교사의 기도 제목은 잘 몰라도 우리 모임에서 담당한 이 선교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를 돕는다. 아마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또 나아가 개인적으로 선교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선교 편지를 보며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의 후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도와주는 것은 그저 한 주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은 인간의 주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손길과 엄청난 기적과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의 종을 지키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거는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어요. 무슨 사람의 백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를 위한 기도가 능히 그 문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배소 성도를 향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리라.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고, 바울의 이 믿음대로 수많은 기도를 통해 선교의 위대한 역사가 바울과 함께 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책임. 나는 현장에 가지는 않아요. 아니, 못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나는 수없이 실망하고 넘어지고 복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용사가 되리라. 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는 본문에 다른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이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안 되는 거, 하고 싶은데 이루어지지 않고 소원은 있는데 성취가 안 되는 거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믿습니다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을 안다. 비천과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과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 선교사야. 나 복음 증거하는 자야.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물질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후원해 줘야 돼. 근데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이 복음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계속 열어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 있어야만 전할 줄 알았는데 없어도 하게 만드셔. 따라서 나는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요청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돈 보내달라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했어. 물질로 후원하는 이 일에, 이 부담스러운 이 일에 너희들이 함께 참여했으니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더 격려했습니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희들은 나를 도왔어. 처음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부터 너희들은 나의 물질의 후원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기억한다. 처음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두 번씩이나 보냈다. 두 번 정도가 아닙니다. 앞에 10절에 가면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들이 지금은 잊었지만 다시 싹이 났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바울이 로마로 죄수가 되어서 호송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해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계속 후원하다가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대표인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 먼 땅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들의 후원을 받으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했어요. 18절 뒤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게 보내줬어요. 내가 썼어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는 것 이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근데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야. 하나님 기쁘게 한 거야. 여러분 날 도왔어? 나 밀어줬어? 나 후원해줬어? 고마워. 내가 당연히 인사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더 놀랍고 위대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야. 나 기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위대한 일에 여러분이 참여한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여러분의 헌신은, 여러분의 후원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만족해하는 영광스러운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헌금하면 니네 거는 줄어. 자꾸 물질 후원하다 보면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생겨. 그러나 기억해라.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결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난다. 이것이 바울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굉장히 염치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은 자기가 다 받고 선교 후원은 자기가 다 받고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야. 나는 여러분에게 돈으로 못 갚아줘.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한 대로 여러분에게 채워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것, 그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것은 당연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큰맘 먹고 하고 이게 아니라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당연히 짐을 지고 앞장서야 되는 그 복음의 현장에 비록 나는 가지 못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야 되는 이 마땅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고 자기를 기쁘게 한 그 사람에게 복에 복을 주셔서 풍족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알고 그 복음의 말 그대로 전쟁터에 함께하는 사람, 마음과 힘을 다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그러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2007년도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간에 선교 봉사를 떠났던 21명, 또 그곳에 사역했던 두 분의 선교사, 이 23명이 납치를 당해서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에서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못된 그들의 도전적인 행동에 대해서 비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복음을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부가
금지국가, 제한국가라고 하는 분명한 사항도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버림받은 그 땅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간다. 그리고 갔습니다. 23명이 밤마다 계속 이동을 하면서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인도자가 되는 배형규 목사라는 분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탈레반인데 자기들이 믿는 이슬람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아마 한두 명을 죽일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목사인 내가 제일 먼저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함께 했는데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 인생도 살 만큼 살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은 거 마음껏 했습니다. 만일 그런 위험이 닥치면 제가 목사님 대신에 먼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장로님, 내 자리 넘보지 마세요. 그건 내 자리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계속 이동하며 감금당하며 그러다가 결국 배영기 목사님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젊은 청년 형제가 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형제는 철저한 유교 가문의 장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아프간에 가고 싶은 봉사의 열정이 생겨서 갔던 친구입니다. 시골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교회를 다니는 줄 몰라요. 아프간에 갔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프간에서 죽은 청년이 내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 달려와 내 아들 살려내라고 그렇게 막 고함을 질렀다 그래요. 아들이 봉사하는 그 주일학교 방에서 하루 이틀을 지내면서 벽을 보니까 아들의 사진이 온통 벽에 붙어 있더래요. 그게 아들 사진이 아니고 아들이 그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애들하고 성경학교 하고 놀러 가고 이런 사진이 다 붙어 있는데 거기에 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옆에서 여러 가지 돕는 집사님에게 이게 다 뭐냐고 물었을 때에 그 집사님이 아들이 이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그리고 선교의 현장까지 갔고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있다고. 어머니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서 아들을 만날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단순한 아들을 만난다고 하는 나도 죽으면 내 아들을 만날 수 있겠네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은 아까 말한 유교 집안의 맏며느리인데 누구도 말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들 잃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해요?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시골에 내려갔다가 1년 후에 다시 분당샘물교회에 올라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머니 한번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간증을 했다 그래요. 그 어머니가 무슨 간증할 게 있겠어요? 예수 믿은 지도 오래 안 됐는데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간증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 죄인의 몸에서 순교자의 아들이 나왔다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이들이 복음의 어떤 헌신자로 그 땅에 간 것, 이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간 겁니다. 그리고 2명을 잃었습니다. 아프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프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계속 이들 중에 또 아프간의 선교사들이 나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거기 납치됐다가 돌아온 어느 여집사님이 그래요. 아프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숨겨져서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계속 그 땅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다. 그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아프한 사람만큼 착한 사람이 없다. 내가 거기 끌려다니면서 정말 열악한 생활, 옷도 한두 벌, 모든 생활 자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없는 생활을 하루하루 살았는데 보니까 그 여자들 다 그렇게 살더라.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정말 저주하면서 우리는 가장 가난한 나라, 미래도 없는 나라,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삽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당신에게도 있다. 이걸 전하고 싶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까닭에.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와 동기를 그들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안 가고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기도해야 되고 물질로 후원해야 되는 마땅한 너희들의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너희들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꾸준히 선교 헌금으로 그들의 말 그대로 후방을 담당해야 됩니다. 후방에서 물자 지원 안 하고 식료품 제공 안 해주고 포 쏴주지 않고 이러면 다치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 후방에 강력한 기도와 후원이 있을 때에 그들은 선교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그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그리고 사랑을 모르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후방에서 내가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 일이야말로 이 고난과 박해의 현장에 같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냥 말이 선교사가 아니고요. 똑같은 열정과 똑같은 기도와 꼭 똑같은 눈물과 그리고 똑같은 가슴을 가지고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짐을 나에게 주셔서 그들과 함께 주님 나라에서 선교의 똑같은 상급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소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송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이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물질의 문을 열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소원을 담아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향해 자신을 드리고 생명을 내놓는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 작은 일에 내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내 지갑을 열어 후원하고 이 선교사의 자리에 너도 같이 서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아멘할 때에 연약한 우리, 미련한 우리를 들어 선교의 위대한 일꾼으로 함께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작은 일을 외면하지 않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복음의 위대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은 참 작은 것이라 이 위대한 사랑 발견하고 천국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대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너희의 물질로 후원해라. 그리할 때 너희도 동일한 선교의 상급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해 선교의 전진기지가 크게 열리고 소망 없는 그들이 예수를 만나 소망을 발견하고 천국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